여러분은 열매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열매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뭔가가 내려지는 복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열매는 다음의 생명을 이을 수 있는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좀 더 우리 신앙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땅의 깊음과 하늘의 높음, 바람과 기타 어떠한 기후들이 하나에 어우러져서 이 열매를 풍요로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늘과 땅과 기후와 바람과 비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인간의 그 아무리 목숨을 다한 노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는 성경에 종종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그 통치를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우시야 왕 시절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장에서 35장까지 그게 우시야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시야는 우시야 시대 때 너무너무 부유했어요. 우시야 시대 때 이 유대 왕국이 너무너무 부유하고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방도, 안보적으로도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유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시야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풍요로움을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자연 환경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에, 다시 말해서 한 알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의 인간의 노력은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인간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해수욕장에 가서 그 수박이나 참외 먹고 어떻게 하고 돌아오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은 참외 줄기 나오고 수박 줄기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개량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오잖아요. 사람의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열매는 이끌어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처럼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에게 다가온 것은 교만뿐입니다. 그 교만이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행위가 됐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는 지금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얼마만큼 교만하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강성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옆에 있는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막는 거예요. 하지 마라.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당신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결국 당신은 범죄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망개를 지어놓은들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겠습니까? 그가 상급을 받겠습니까? 아니지요. 상급을 주는 자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 있으니 상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당신이 범죄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결국은 그는 만류하는데도 듣지 않고 겉면에도 듣지 않자 결국 그는 환센병이 걸려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그는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이 환센병이 낫지 않아서 결국 환센병으로 죽은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환센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요,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대 땅의 왕으로 부름받아서 그는 결국 저주의 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이처럼 회초리를 들은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에게 너 자손의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에 요아스가 잘못하고 우시아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시아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 땅에 내려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앞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예수님을 아는 척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 그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겠다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생각대로 뭘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했는데 주님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생각이 모든 기준인 것처럼 마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월됨으로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와 애씀, 노력, 이런 것은 좋은 열매로 하나님이 답합니다. 어디 안에서 수고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내 생각 안에서의 어떠한 수고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수고와 또 애씀, 또 노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선한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주릉주릉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선한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은 부강해지고 이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성전의 자리는 하나님께 정해놓은 자리예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하는 자리예요. 그가 해야 할 것은 그가 해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얼마 안 되는 그거? 주변 나라도 내가 통치하고 조공을 받는데 국가진 거 요만한 거 그거 하나? 왜 내가 이거 못해? 그리고는 분양하려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과 겸손의 순간은요, 종이짝 하나예요. 인간의 생각이 앞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느냐 따라서 그 순간의 자리에 죄를 짓고 의를 얻고 하는 그 순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시야 왕에게 닥쳤습니다. 1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조공받는 그 양식, 그 자기네들의 그 유다 땅에 있는 그 풍성함,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 하나님 내게 복 주시죠, 이거 있는데 나는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 정확해서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데 뭘 나한테 뭐 있겠어?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나 장사 잘 되는데, 사업 잘 되는데, 나는 뭐 할 것 없어. 그냥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시겠다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이 혼란이 오는,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백성의 통치자가 뭔가를 베풀고 뭔가를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그러지고 허틀어진 것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다. 국고가 다 비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였던 것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혼란이 왔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요, 그가 또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을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의 다스리게 하시리라. 아니 어떻게 소년들이 고관이 되고요? 고관은 경륜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책을 하고 부동산도 잡고 사회 혼란도 좀 생기지 않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편이니까 무조건 장관 앉히고 뭘 앉히고 다 앉혀버린 거예요. 소년들이 힘을 가지니까 소년들이 뭘 알아요? 근데 걔들이 10명, 20명 모이면은 그 10명, 20명이 힘이 돼가지고 나라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숫자 가지고 다 놀아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법치가 되어야 되는데 법치는 온데간데 없고 인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편이면 무조건 찬성이고 남의 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특수지역이면 다 우리 편이고 그 지역이 아니면 다 적이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놓였으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만 있지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나라가 바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죠. 망하는 것도 보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뒤에는 그것을 바로 잡을 고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고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혔느니라. 여러분, 아이가 다스린다. 아이라는 말 속에는 어린아이라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힘만 있네. 힘만 있으니까 힘만. 나라 통치가 힘으로 합니까? 정책으로 하죠. 정책은 어디서 근거합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을 벗어나서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법 앞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양해가 얻어지는 거예요. 법이 아니면은 분명히 누구는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비 오면은 우산 장수가 웃을 테고 날이 맑으면은 소금 장수가 웃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 안에 일어나는 이익적 갈등이에요. 이 이익의 갈등을 법으로서 서로가 양해하는 거예요. 우산을 잡으면 소금이 내가 양보할게. 이럴 때는 소금이 잡으면 우산이 내가 양보할게. 이럴 때는 소금, 이럴 때는 우산 하고 약속을 해놓는 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안에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자기 지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그 집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는 더더군다나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주신 직임에 따라 순종하고 겸손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사회만 갈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까지 갈등이 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그 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물가가 엄청 비싸진 거죠. 그래서 이 겉옷이 무지무지 비싸진 거예요. 이걸 팔아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주먹쟁이 끌어 모으고 모사꾼 끌어 모아서 네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때에 네가 한번 실권을 잡아봐라.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하는 행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정에까지 들어오는 거죠. 가정에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군사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다 썰어버리겠다는, 50부장을 없애버린다면 위에 100부장, 1000부장은 말할 것도 없죠. 밑에 50부장 밑에를 없애버린다. 이처럼 군사적으로까지 조공을 받던 유대 나라가 이제 남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상상도 해보지 못한 환경에 처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 하나 때문에. 교만하니까 그래.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그래. 새로 직분을 받고 이제 나눔의 교회 안의 중직으로 그 소임을 감당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버린 자식 같으면은요, 지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망하게 했으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사야 3장 8절에 유다는 엎드려졌음이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고 자기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냥 그러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셔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고 입으로 짓는 범죄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있읍시다. 은혜를 아는 지혜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 변명거리를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지 다른 걸 찾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은사도 다 받았지요. 그리고 육적인 물질적인 복도 받았지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살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은 거예요. 서로 시비하고 다투고 또 갈라치게 하고 니는 네 편 나는 내 편 서로 나누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여 불러서 은혜 준 자가 누구냐? 너는 어찌하여 받은 바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 보면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올 것이라. 너희 이스라엘에 막 몰려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각자의 말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을 잡고 나눔의 교회 교인들의 바지자락을 잡고 나눔의 교회가 가는데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스가랴 8장 22절에 많은 백성과 함께합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나눔의 교회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찾아서 은혜 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나눔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은혜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 12,000개에서 13,000교회예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나눔의 교회 그러면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은요, 나눔의 교회가 선교 이래버려요. 아주 건강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내에서 돈 많기로 두 번째로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지금도 사무실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봉투가 계속 편지 봉투가 지금도 2장이 또 와 있어요. 찬조금 좀 달라고. 그래서 뜯지도 않아요. 뜯으면 괜히 마음에 내가 짠해지니까 안 뜯고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아무튼 뭐 벗은 거지보다 입은 거지가 잘 얻어먹는다고 부자 소리가 났긴 해요. 여러분 어쩔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보다도 나눔의 교회, 그럼 선교, 이것이 강한 인상을 심어준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너의 집에 나도 가겠다, 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졸졸졸졸 따라오는 역사. 이 역사가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찾아서 갈 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요, 분명한 것은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결국은 성리의 자리에 있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이 맡기신 직임, 인간의 생각이나 수단은 방법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을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럼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의 열매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어 주신 것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럼요, 우리는 엉뚱한 길에 가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지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많은 복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돌아오자 고린도 후서에서 그들에게 위로와 칭찬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찾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지혜로 믿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인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판단을 가진다면은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기독교인,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직분,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치에 순종하고 가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썰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살아봐야 힘도 없는 그 유대인의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루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갈대 바구니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나 있는 갈대로 엮어서 만들어놓은 집집마다 있는 갈대 바구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과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도다. 좌우편 앞뒤 위에 아래로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니까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지요.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로 보나 밑을 보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은 완전히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히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 은혜, 이렇게 된 것도 주의 은혜요, 저것도 저런 것도 주의 은혜요.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반 상식적으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백성을 구하다가 백성한테 배반당할 때 이건 아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원망 안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를 내쫓고 죽이려고 하고 고발했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는 것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면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그럼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은혜를 누릴 만한 때고,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